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셀베이지 아카데미 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셀리더의 역할과 사명과 이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을 만큼 우리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탁월하게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2번 남은 이 모든 훈련과 교육의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나온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면 이제 종강입니다. 여기까지 또 사모함으로 모여주신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셀그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어떻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떻게 셀그룹이 배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러면 그 셀그룹을 이끌어갈 셀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셀 리더는 누구인지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챕터 5과에서는 셀 리더의 자기개발. 안 찍혔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꺼진 것 같아. 그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챕터 4와 챕터 5 셀 리더는 누구인지 또 셀 리더의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수로는요 28페이지입니다. 자, 셀 리더는 누구인가? 자, 밑에 우리 세 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리더는 단순히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셀 리더는 한 영혼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영적 경제입니다. 셀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고 먼저 순종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셀 리더는 교회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공동체가 일어난 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셀 리더가 우선은 왜 필요할까요?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이죠.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셀 리더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가 목장 체제였을 때는 목자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결국 셀 리더의 본질은요, 목자인 겁니다. 양을 생각해 보시면요, 양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교리적으로도 쉽게 미혹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호할 목적으로 목자를, 셀 리더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셀 리더는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한 영혼을, 우리 셀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한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명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 왜곡된 진리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단들은 매우 교묘하게 공동체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복음을 담아내고 있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사역 할 때 한 자매가 자꾸 이렇게 같은 청년부안의 청년들한테 연극 보러 가자고 하고 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상담해 주신다. 그런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살펴보니까 약간 의심 징후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누구누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한번 자기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지난 후에 엄마도 신천지였어요. 엄마.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딸이 먼저 신천지에 빠져서 엄마를 그렇게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엄마가 먼저 빠졌다가 딸을 그렇게 데리고 간 건지 후자였다면 엄마가 이제 제 앞에서 연기를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이 집사님도 드러나게 됐고 정체가 교회를 떠났고 남편이랑 또 이혼을 하고 아주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들을 몇 년 전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단이라는 게 매우 교묘하게 침투하고 거짓말로 건강한 성도들의 교회를 속이고 망가뜨린다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리더의 방향이 한 그룹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리더가 미혹이 되었을 때, 리더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세원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요, 아주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셀 리더는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목자 셀 리더, GBS 과거 조장 굉장히 신중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교구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면 예배도 잘 나오시고 성품도 그냥 둥글둥글해 보이시면 목자 한번 해보세요. 이 봉사 저 사역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검증 없이 사실 이렇게 건면하고 그분을 교회의 주요 요직에 세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들이 작년 교구에서나 청년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이 셀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교육자의 평가와 추천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훈련의 과정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셀 베이식 아카데미는요, 저는 최소한의 장치,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에스겔 34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을 중요한 역할을 놓쳤다는 겁니다. 목자의 책임은요, 양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것은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꼴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셀그룹 안에서 우리 셀원들에게 어떤 꼴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의 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백에다가 말씀의 꼴. 당연히 셀그룹은 말씀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관심의 꼴. 사랑과 관심의 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와 격려의 꼴. 위로와 격려의 꼴.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시편의 말씀은요,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목자가 없으면 사람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갈진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눈이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지팡이는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이고요.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 막대기는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도구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는 세론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고 리더들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대중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역할,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목자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회자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셀리더들은 영적인 감화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동일해요. 공통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성도들을, 세원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셀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첫째로는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사역을 맡기시기 이전에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처음으로 최초 부르긴 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사역을 맡기실 때 확인하신 게 있죠.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셀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 기능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관계 기술, 리더십, 말을 잘하는 언변, 대화의 능력,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맡기셔도 무엇인가를 맡기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자, 먼저 사랑의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명이 위임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사명의 위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맡아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의 양을 먹이라가 아니에요.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이 말은, 이 차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양의 주인, 우리 셀원들의 주인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셀 리더는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청직이라는 거죠. 주님의 양들을 잠시 맡아 돌보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셀 리더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입니다.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왜 3번이나
하셨을까요?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수준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지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과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헌신, 순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 또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리더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대그룹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셀베이지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셀 리더의 기준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명확히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잘하고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셀 리더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영예로운 승리의 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인지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자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신학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면 됐지 무슨 천국에 가서까지 상급을 따지냐라는 그런 주장과 논리인 것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급을 받기 위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전적인 은혜의 교리와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승진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3등보다는 2등이 더 기쁠 것 같고 2등보다는 당연히 1등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천국의 구조는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나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큰 상급을 받은 자도 기쁘고 조금 작은 중간 상급을 받은 자도 기쁜 곳이 바로 저 천국인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셀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30페이지. 셀 리더의 상급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있는데요.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의 맡김이라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밑줄 긋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당들,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로 양분을 공급받고 믿음 안에 자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셀 리더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배우자, 뭐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감히 우리에게도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셀 리더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히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희 이제 큰아들이 지금 3학년인데 태중에 있을 때 태명이 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기반으로 한 특별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붙들고 기도했던 구절이 9절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별은요 찬란하게 빛이 나고 영원히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죠.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바로 그와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이 사그러들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 또한 목자가 셀 리더가 누리는 귀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셀 리더가 누리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만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집사든 장로든 권사들 모든 직분자들 목자, 셀리더, 그 이외 지역 리더, 목회자, 주의 종들 결국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고 있는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인가?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상.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상.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결국 셀 리더가 감당하는 셀 사역은요. 전에도 이전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셀은 배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죠. 결국 그 배가와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결과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재물과 물질, 인간관계 등등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부어주신다. 셀리더의 상급은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지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셀리더의 헌신과 자기 개발입니다. 자, 동일하게 자 밑에 6줄 단락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셀리더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셀 리더는 개인의 신앙 성숙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셀리더의 헌신과 시간과 관심, 기도로 나타나며 원년의 고인 인비와 구성원 돌봄을 통해 지체가 됩니다. 또한 셀 리더는 말씀 훈련과 교회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영적 분별력과 지구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셀 리더의 성장은 곧 셀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자, 셀 리더의 헌신. 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실천을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여러분 가진 성경과 핸드폰 어플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요, 모든 헌신이 의미 있는 헌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헌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낭패이죠.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허공을 친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 목자,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리더가 헌신해야 될 영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셀 리더의 지팡이요 막대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양을 구하고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데 2장 15절이 잘못 나왔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밑줄 그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중간은 넘어가시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최고의 유익은요, 32페이지 넘겨서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성경의 최고의 유익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울리는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역사하여 다시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찾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좋은 책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셀 리더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 경험보다도 더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베드로 후서의 말씀, 자,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잘 아시다시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도 들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었죠. 이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니니라. 자, 밑줄 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보다 더 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체험, 이적, 어떤 신비로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죠.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적은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기적이나 예언이나 초자연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에 금세 휩싸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특히나 핸드폰을 열면 유튜브에 보면 정말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선포기도를 하고 중보기도하고 막 보면은 몇 시간씩 막 라이브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은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직접 경험을 하고 옛날에는 성직자들만 감당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룩한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예언기도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 그게 교회 안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주의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우리 스스로가 기도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람됨의 헌신입니다. 32페이지 2번 하나님의 사람됨의 헌신. 참 목자 셀 리더는요 그의 역할보다도 그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정신적 빈곤은 훌륭한 기능인이 점점 많아지지만 훌륭한 인격자는 적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셀 리더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형통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것이 성도를 향한 최고의 칭호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를 향한 최상의 칭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6절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이것들이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때로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훈련시키시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고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모퉁이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뾰족뾰족한 돌들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을 보면요 순서입니다. 순서.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밑줄어 주시고 그게 2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좋은 리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격이 먼저다. 성품이 먼저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격과 성품, 여러분들의 성향 면에서 정말 다듬어지고 더 다듬어지는, 인격이 다듬어지는 건요 끝이 없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영역에서는 늘 겸손하셔서 날마다 다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을 것은 무엇이고 이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며. 예, 자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세 칸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 세 칸이 있는데요. 한번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의, 경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의, 경건, 믿음. 그 이어지는 사랑, 인내, 오늘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공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태에다가 칸이 좀 여백이 적긴 하지만 옆에 여백에다가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된다. 나의 상태 부분에다가 의 옆에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두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신분상의 거룩. 의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적었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나도 의롭게 된다. 이게 무엇이냐? 신분상의 거룩입니다. 괄호를 치시고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신분상의 거룩. 그런데 그 밑에 경건,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생활상의 거룩. 생활상의 거룩.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 신분상으로는 충분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늘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 이렇게 적겠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신분상의 거룩과 생활상의 거룩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나의 상태 적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상태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인내는요 오래 참아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나 그 사람의 신앙은요
좋을 때 드러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빛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 마지막 온유죠. 온유. 온유 밑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온유라고 하면 왠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강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셀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셀 원들보다 높은 위에 자리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가 셀 리더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볼 때에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자,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르밧 과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대화, 이 결과는요 잠깐의 만남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꾸준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지켜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티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리더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꾸준함, 일관성, 변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쌓이고 누적이 될 때, 아, 우리 셀 리더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여러분들의 주변 성도들,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안에 셀원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한 셀 리더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 하나님의 사람됨의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여기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을 먼저 적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열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이 기후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험한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이유,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었고 내일은 또 기쁨의 부활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 양이 바로 나였군요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는요, 이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과정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부탁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자, 답을 먼저 적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요, 입술과 그 머릿속에만 남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위한 무엇인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셀 리더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하반부 셀 리더의 4대 직무입니다. 먼저 양치기로서의 목자입니다. 자, 셀 원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고 섬깁니다. 셀 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고 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에게는 교제가 필요하겠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하시고 파악하셔서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조사는 물론 삶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성심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 출산, 승진, 기쁜 일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질병, 상실의 아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절대 속으로 말해서 돈 거래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코이노냐 언약문을 살펴봤죠. 거기에 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참 틈타기 쉬운 것이 돈 거래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그냥 주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지만 받아야 하는 목적으로는 절대 돈벌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신자 새 교우가 셀그룹과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누구나 낯설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셀 리더가 나를 반겨주고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셀 원들이 나를 반겨줄 때 세 가족 태신자는 비로소 그때 왕석교회가 진짜 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신방과 전화로 그들의 영적 건강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쉽게 영적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놓아두면 계속 숨고 후퇴하고 퇴보합니다. 그래서 터치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원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지, 기도 생활은 어떤지, 요새 마음이 힘든 거 어려움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주시고,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짧은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안부, 이 작은 행동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셀원들의 상태를 관찰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옆에다가 또 셀 리더 보고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그 양식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셀 리더 보고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교육자들과 함께 목양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셀 리더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추가적인 신방이 더 깊은 목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 전도 촉진자로서의 셀 리더. 오타 나왔네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자, 항상 태신자를 확보하고 전도의 모본을 보입니다. 전도의 모본을 보입니다. 자, 조금 여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어서 셀그룹을 열 때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매주 강조하는 것과 간헐적으로 강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을 기를 뿐 아니라 양을 낳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셀원 모두가 생활 전도와 관계 중심 전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셀그룹의 분위기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태신자 전도 리스트를 셀그룹 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쭉 주기적으로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태신자 리스트를 이용하여 그 영혼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태신자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죠.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서의 목자, 교회의 비전을 상기시키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우리 교회 비전 3대 비전이 있죠. 뜨거운 기도와 예배, 영적 기한교회,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너무나 멋진 우리 3대 비전과 슬로건을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라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한 소속원들에게, 이 셀그룹원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셀그룹은요, 셀 리더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주고 모든 사람의 생각, 존중과 그렇게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입장을 셀원들에게 전달하고 납득시킵니다. 여러분, 셀 리더로 역할 감당하다 보면 셀원들의 볼멘 소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원들의 그런 이야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창조적 듣기. 창조적 듣기.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또 공감을 해주면서 다 들어주고 다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적으로 들으면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 목회자에게 이 상황을 전달해 주시고 반면에 교회의 상황도 교회가 임명한 리더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 교역자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셀원들에게 지혜롭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셀 리더는요, 저는 중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 지도자. 셀원과 교회 양쪽을 연결하는 중간 지도자. 4번입니다. 셀그룹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합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셀사역국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새로운 셀그룹이 개척되도록 꿈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개척되도록 꿈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닙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것이 우리 셀그룹의 방향과 비전입니다. 마지막 셀그룹의 모임 안내자로서의 목자입니다. 임재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여러분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2번,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원들이 주님을 만난 결과 삶이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그룹 모임 순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고요.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자, 빈칸 적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했죠. 자,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사람의 인격과 영성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 개발의 유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발의 유무. 여러분 셀 리더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으시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거룩하고 선한 습관들을 지녀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의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 개발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답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고 9절에 밑줄 그어주시면 구원을 받고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한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타난 바울의 우선순위도 동일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뒤로 밀어두지 마시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의 상급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지혜도 누리시고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적어보시고요. 그 3번 우선순위 밑에 거기 빈칸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수고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셀그룹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실현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셀리더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나와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흥분과 감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그 뒤에 자기개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성관리, 시간관리, 재정관리, 팀워크 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3번 자기의 우선순위 적어보는 부분과 같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적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반추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셀 리더는 누구인가, 또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 또 셀 리더가 되었다로 끝이 아니라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불러주신 자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또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물을 내어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속으로 반해서 아름다운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이제 챕터 6과 7을 보시면요, 셀그룹의 모임 순서 간략하게 다음 주에 우리가 아이스브레이크부터 마지막 파송 순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누고, 또 마지막 챕터 7 왕성교회와 셀그룹이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 나누고 상반기 셀베이직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주차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분주한 일상이시고, 또 4월이면 참 이 꽃구경 가기 좋은 날씨인데, 그래도 오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강의 사모함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셀 리더는 누구이고 또 우리가 셀 리더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셀 리더가 어느 곳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 또 셀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향해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아버지 무엇을 위해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겸손히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셀 리더들과 예비 셀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건 주시고 재정과 또 물질의 모든 영역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셀 리더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이 토요일 오전의 시간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나이다.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섬김과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